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에서도 나오지만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 토요 집회를 통해서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녹취록을 보시면서라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의 것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암송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은 나의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 이제 연수를 받으러 학원에 갔는데 학원에 갔다 왔는데 운전을 하나도 못한다. 그러면 돈을 날린 거 똑같은 거죠. 뭐라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태권도 학원에 갔다 왔는데 여전히 흰띠다. 그러면 그냥 돈을 날린 거죠. 그죠? 뭐라도 이렇게 빨간 띠가 되든 노란 띠가 되든 뭐라도 배워야 되는데 나의 것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뭐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이단 사이비들 보면은 뭐라도 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우리가 그들을 따라야 된다 또 그런 말도 아니고 우리가 뭘 해야만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어, 그 일본의 그 예전에 일본의 기독교인 어떤 분은 진짜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3년 안에 변화 없으면 뭐 가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야고보서를 지은 이유도 똑같은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라는 것이죠. 사탄이 그러니까 교회 가지 못하게 해요. 교회 가더라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요. 예배 드리더라도 말씀 듣지 못하게 해요. 말씀 듣더라도 복음 깨닫지 못하게 해요. 복음 깨닫더라도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 누리더라도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왜 그러냐? 일단은 복음에 오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지만 16장 23절 가서 예수님께 듣는 말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였습니다. 그 말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가 될 때까지 베드로는 많은 실수와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 먼저 들어간 것이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어린 양을 먹이라. 거기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장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나는 복음 누리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에게 복음 전달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근데 거기에 감각이 없다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고 기도해서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고 하는데 가장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영적 상태가 바닥일 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 므낫세는 그 유다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그 유다의 그 3대 성군 안에 들어가는 히스기야 왕. 근데 뭐에 실패하냐? 그 후대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너는 뭐 상관없는데 네 자녀들, 네 후손들이 실패할 거다 하는데 거기에 나에 대해서 그런 일이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히스기야 왕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후대가 실패할 건데. 그래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위기를 선택할 수 있냐?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꼭 굳이 문제여야 합니까? 문제 앞에서는 그 가짜들은 다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나에게 손해 보는 일이 있으면 가짜들은 반드시 도망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여정을 알고 누리는 자들은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에 불만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선택하라라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기, 문제, 핍박,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것으로 복음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과 바울이 그 고백을 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말씀과 생기,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실 건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 뭐 거의 대부분이지만 40% 학생들은 아예 공부를 포기하고 있어요. 아예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30% 마음의 병 속에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수치 안 믿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마음의 병은 다 있습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했는데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 다 참된 행복 모른다라는 것이죠. 종교단체가 저들에게 틀린 치유 가지고서 접근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지금 가장 핫한 사람 그 사람의 보면은 참 안쓰럽고 좀 되게 불안해요.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죠? 그 사람이 얘기해주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 듣고서 적용하면은 문제 다 해결됩니까? 또 다른 문제 또 생겨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국 불교도 그 사람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럼 방송에서 그렇게 해서 질문하는데 내 말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진실된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길을 못 찾아서 여기 있을 뿐이지 길만 찾으면 나는 불교를 바로 떠난다. 얼마나 진실된 분이냐라는 거예요. 답이 없을 뿐이지. 복음을 모를 뿐이지. 근데 그 오은영 박사는 다 이렇게 그게 진짜 정답인 양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도 속고 다른 사람들 다 속이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3단체가 틈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틈 탄다는 게 뭐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 순서대 그대로예요. 결국은 교회 가지 못하게. 그죠? 틈탄다는 게 그 얘기예요. 문화와 각종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오지 못하게. 교회 오더라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예배 드리더라도 말씀 듣지 못하게. 그거 하는 것이 3단체이지 뭐 여기서 뭐 우상 숭배하고 뭐 그런 게 문제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우상에 포로되고 속국된다 할지라도 정말 렘넌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단체 사탄은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운동부터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렌트했는데 그 렌트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막 하면 됩니까? 차를 사고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일의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생명운동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불신자들 살리라는 것도 되지만 우리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뭐 갑자기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막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막 갑자기 방언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왜 뼈들인 상태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 얘기하지 말고 교회 안에는 마른 뼈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혀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놓고서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었는데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놓고서 그 말씀 가지 못하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정확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가 살겠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신비주의. 뭐냐?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자칫 실수하는 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그 반대로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잠깐 멈춰서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죠? 누군가가 나한테 10,000원 빌려달라 한다면 10,000원 뭐 얼마든지 10,000원 빌려줄 수 있죠. 근데 그때에도 우리는 잠깐 멈춰서 하나님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10,000원을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은 그냥 살아가요. 말씀 없어도 살아가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게 뭐 있습니까? 다 하는 것들인데, 씻는데 뭐 하나님 의지할 게 있습니까? 출근하는데 하나님 의지할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들, 그게 인정되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바뀌었냐고요. 그렇게 안 바뀌니까 특별한 위기 와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어제 말씀 서론이었죠. 평상시 누리는 기도의 힘. 평상시 누리지 않는다니까요. 기도하는데 뭔가 제대로 뭔가 기도하는데 정식으로 하나님께 해야지. 맞는데 제대로 하고 정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상시 삶 속에서 기도 누리는 걸 못 한다니까요. 제대로 하고 정식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힘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건 말씀을 그래야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평상시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 치유운동과 능력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럼 나에게 먼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하고, 그죠? 나아가서 녹취도 하고 암송도 하는 것은 나에게 말씀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뭐를? 말씀.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죠? 이번에 우리 고 이정식 집사님 그 장례식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 윤은혜 집사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 장로님이 강단 말씀으로 계속 답을 주셨죠. 응? 왜?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라 이제 빨리 이제 남은 가족들 복음 전해야 되는 캠프 기간인데 자꾸 너무 거기에만 빠져 계시니까 강단 말씀으로 계속 답을 주고 계셨죠. 그죠? 예.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우리는 강단 말씀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생기를 불어 넣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이제 말씀을 누리는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가 무엇입니까? 영적 사망 상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그러면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그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기라 해서 말씀과 생기가 다른 것이냐? 진짜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말씀만 듣는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전혀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죠. 아홉 가지 그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세팅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딱 가면은 우리가 주문하기 전이라도 물 갖다 주죠. 뭐 수저 뭐 얼마인지 할 수 있죠. 물수건도 주죠. 반찬도 깔아주는 데도 있죠. 예, 밥 먹도록 미리 세팅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이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세팅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말씀 운동, 치유 운동, 능력 운동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30년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세팅이 안 된다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 그 말씀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어지면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빨리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죠. 뭘 빼앗겼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사람들을 붙이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237 나라 사람들 붙이실 거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부여에 있는 237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찾아오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서, 그죠? 우리 윤은혜 집사님이 그래서 거의 교회 청소를 도맡아서 다 하고 계시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치유와 서밋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이냐? 237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말씀으로 변화되는 곳. 그것이 성전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왜 아침, 낮, 밤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침에 내가 보는 생각나는 것들, 낮에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로 연결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답으로 생각나야지만이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을 내가 날마다 늘 생각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빼앗긴 그 말씀과 생기를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내가 보는 것, 내가 나의 생각하는 것들,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루안다 케냐 선교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셔서 그 현지인 제자들에게 오직 복음만 선포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